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11월 2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돔 나라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에돔의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는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에 행한 폭력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은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의 자손이죠. 그래서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이고 서로 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해를 입혔습니다. 어떻게 해를 입혔을까요? 우리 11절 말씀도 볼게요.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재물을 빼앗을 때 에돔은 멀리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외적들이 예루살렘을 탈취하려고 할 때 한 패거리처럼 외적들과 동맹을 맺고 방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외적에게 공격받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가까운 관계의 나라가 방관하고 도움을 외면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셨고 이는 하나님의 고통이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가 재앙을 겪을 때 방관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도망치듯이 이스라엘이 나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매몰차게 거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서 방관자가 되지 말고 너라도 품어줘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재앙을 못 본 척하거나 보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고 에돔 너라도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만큼은 이스라엘의 형제가 되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에돔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방관한 것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외적만큼 죄를 짓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관자가 되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에 에돔은 더욱더 동조하고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에돔은 형제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파멸을 당할 때 지켜보다가 자기한테 피한 피난민까지 적에게 포로로 넘겨주었습니다. 형제의 파멸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은 모른 채 하고 그들의 멸망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얻으려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은 우리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형제의 고통에 수수방관하면서 자기 살 궁리만 하는 것은 에돔과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통해 이익을 추구려고 하는 것은 에돔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죠. 형제와 자신이 운명 공동체임을 모르고 방관하듯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에돔과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점차 에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만큼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삶을 돌아보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명으로까지 주신 이웃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해 무감각과 냉정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무감각과 냉정함은 단순히 성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의 에돔을 향해 다시 한번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은 심판의 날 에돔의 오만을 꺾으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돌려받게 하십니다. 행한 대로 돌려받는 이 심판은 에돔만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살았던 만국이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볼게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돔은 예루살렘 성에서 정복자들과 잔을 부딪히며 형제의 파멸을 즐겼는데 이제 열방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재앙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시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기억이 사라지는 것처럼 에돔과 열방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존재한 적 없는 나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영광을 자랑했었겠지만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 결국 허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권력을 가져도 힘을 가져도 물질을 가져도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만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고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딱 한 가지, 사랑만 영원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과 소망도 나중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끝나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사랑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행한 모든 것은 다 무익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만 남으니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사랑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바벨론의 공격으로 초토화될 만큼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만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사랑받고 있지 못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나라 에돔이 배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한 감정으로 인해 자신은 누구도 사랑하기 어렵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볼까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 의해 유린된 시온산을 다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안전한 거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에돔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토한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이 지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불이 되고 에돔은 지푸라기처럼 되어 지금 승리자처럼 보이는 에돔을 끌어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돌아와 빼앗긴 영토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 모든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여호와의 것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가 고통을 주는 그 일들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왜냐?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그 이유를 대죠. 삶이 어렵다고 말하고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시온산으로 비유되는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환경이 잘 갖춰져야지만 여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힘들었겠죠. 형제 나라가 수수방관할 때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경험이 이스라엘이 다른 이들에게 수수방관하지 않을 사랑의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아픔을 겪어봐야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아픔, 힘든 삶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아파보고 고통을 겪어봐야지만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그 힘듦과 어려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점차 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라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니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사랑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 사랑을 통해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사랑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이웃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